부활절 이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로마의 교황이 미국을 방문했답니다. 운전수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갑자기 교황이 자기가 운전하고 싶어졌습니다. 내리세요, 뒤로 가세요. 그래서 운전수를 뒤로 보내고 자기가 직접 운전하기 시작했는데 이 모처럼 운전하다 보니까 교황이 신이 나가지고 속도가 붙었습니다. 세게 달리는데 한참 달리다 보니까 경찰이 쫓아옵니다. 쫓아오더니 차를 멈추게 하더니 과속하셨습니다. 신분증을 보여주십시오. 그러고 보니까 이 교황이에요. 교황이 모자를 썼지 않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니 교황이 운전을 다 하다니. 너무너무 놀라서 딱지를 떼려다가 차마 교황에게 딱지를 뗄 수가 없어서 경찰서장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서장님, 이 곤란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니 왜 그런데? 아니 교황님이 운전하시는데 과속하다 걸렸는데 딱지를 뗄 수가 없는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니면 딱지 떼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야? 뒤에 앉아 계신 분이 계셔서. 아니 뒤에 누가 있는데? 높은 분이 계십니다. 시의원쯤 돼요? 아니 시의원보다 조금 높습니다. 국회의원쯤 돼요? 아니 그보다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건 대통령이다 탄 거야. 그러면 대통령보다 높은 것 같습니다. 아니 대통령 높으면 누구야? 하나님 같습니다. 교황께서 모시고 하는 그분은 교황의 운전수인데 뒤에 탔기 때문에 이분이 그냥 절지에 하나님이 되신 거야. 이 우스운 얘기는 단순히 우스운 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어떤 생각? 이 부활절 이후에 우리는 누구와 함께 길을 가는가? 부활절 이후에 우리는 누구를 모시고 가야 되는가? 부활절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고 잘 사는 건가?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하게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면서 오늘 부활절 이후에 주님이 처음으로 나타나신 사건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두려워서 다 문을 꽁꽁 걸어잠그고 좀 숨어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 예수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예수님께서 평강을 비신 다음에 그 다음에가 중요합니다. 볼까요? 말씀 볼까요?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다 같이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2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럼 이걸 좀 그림으로 좀 도표를 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먼저 빌고, 그리고 평안을 받은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에서 용서하며 변화시키며 세상을 치유하며 사는 그런 종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하고 축복하신 거죠.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는 세상에 삽니다. 세상에 사는 우리를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예수님 부르셔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상에서 구원을 받고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럼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세상으로 내보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을 용서하고 변화시키고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시키는데, 그 일을 위하여 한중간에 성령을 받으라. 다 같이 성령을 받으라. 자, 예수님께서 이 말한 시점이 중요하고 이 말한 메시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부활절 이후에 가장 먼저 이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줄로 알지만 물론 그때 성령이 임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생겨내는 성령에 대한 논의는 있었지만 성령을 받으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직전에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오늘 이 거룩한 말씀, 부활절 이후의 첫 번째 주일에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 같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주님께서 가장 먼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걸 히브리어로 말하면 샬롬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샬롬, 헤어질 때마다 샬롬 하고, 샬롬이 인사말 아닙니까? 인사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하신 것은 다만 인사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33년 동안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모든 종류의 사역, 예수님이 33년 동안 목숨을 걸고 십자가를 지고 부활했던 모든 종류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했는데 그게 뭐냐? 평화를 주는 거다. 그럼 어떤 평화? 우리의 마음의 단순한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평화,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깨진 평화, 죄로 인해서 깨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신 그런 평화, 그 평화를 위해서 살았다는 거지. 그리고 이 평화를 선포하면서 주님이 그 다음에 21절인가에 거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며 옆구리와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왜 주님은 평화를 말하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였을까? 손과 옆구리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신 것은 그저 다른 게 아니겠죠. 그 손에 못 박히신 자국과 그 다음에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신 거죠. 그럼 이게 평화와 무슨 관련이 있는 건가요? 사람들은 전부 평화를, 남을 괴롭혀서 자기를 살리는 평화를 추구하는 거죠.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는 로마 시대죠. 로마의 평화라는 것은 전부 군대로 강압으로 식민지를 만들고 연약한 약소국가를 짓밟아서 로마의 평화를 만들었죠. 그게 로마식의 평화죠. 그런데 예수님식의 평화는 자기 자신을 죽여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자기 손에 못을 받고 자기 옆구리에 창을 받아서 자기가 희생하여 자기가 죽어서 그래서 만든 평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화, 예수님 방식의 평화, 조금 다른 거, 그거를 예수님이 설명하기 위하여 내 손과 내 옆구리를 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바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 것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 방법이 바로 그런 방법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누리는가, 평화를 얻었는가에 대해서 로마서 5장은 아주 굉장히 압축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절부터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또한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여기 1절부터 4절에 하나님과 우리가 경험한 평화의 성경적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다는 거죠. 저는 도표를 잘 그립니다. 그래서 도표를 보시고 설명을 들으면 돼요. 자,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평화를 얻었다. 그러면 그 평화가 어디서 온 거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기서 온 거예요. 아멘. 우리가 구원을 만들거나 평화를 만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건데 다만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한 것뿐이에요.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도 주시고 우리에게 평화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은총을 주었는데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완료형이에요. 받은 거예요. 구원도 받았고 평화도 받은 거예요. 이것을 이 성경에는 얻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세 가지가 축복이 주어지죠. 그 구원을 누리고 구원을 바라보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죠.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우리 모든 성도에게는 평화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평강을 말한 다음에 주님이 두 번째로 말한 게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 다 같이 성령을 받으라. 우리 22절 다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나요? 22절 다시 보여주세요. 22절 말씀 보면 22절 거기 요한복음 20장 22절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다 같이 성령을 받으라. 자, 주님께서 왜 이 시점에 성령을 받으라고 했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활절 때까지는 예수님이 몸으로 계셨잖아요. 이 세상에 몸으로 계신 하나님이라요. 육체로 오신 하나님. 그럼 그가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게 되면서 이 땅에 몸으로 계신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죠. 몸으로 계신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면서 우리는 고아처럼 됐어요. 부모를 잃어버린 거예요. 고아처럼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고아 같은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을 남겨줘야 하는데 자기는 떠나니까 이제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떠나니까 영으로 오신 하나님을 남겨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한 다음에 성령을 받아라.
거룩한 임무교대죠. 삼위일체의 사명교대, 즉 성자 예수님이 왔다가 가시고 이제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거룩한 임무교대라고 할까? 이런 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제자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만만한 세상이 아니에요. 힘든 세상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주 늑대와 이리가 구글거리는 그런 세상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살아가겠어요? 못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면 십자가와 성령, 이 십자가와 성령. 그래서 존 스토트는 십자가와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십자가에서 받은 은혜로,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와 함께 죽고 또 우리를 구원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녀됨의 권세를 갖게 만들었다. 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with us,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인데,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은데 17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너를 그러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시며. He lives with you. 너희와 함께 사시고 He lives in you. 너희 안에 거하신다. 함께 사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 안에 거하신 분은 성령님인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과 성령님이 중요하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영성신학이라는 공부를 한 과목을 공부했는데, 그때 교수님이 숙제를 내주기를 학생들은 이 학기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한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직접 자기 집에서 십자가를 만들어서 자기가 만든 그 십자가를 지고 학교까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니 어떻게 십자가를 만듭니까? 통나무로. 아니 제가 목수도 아니고. 아니 참 캄캄했어요. 이 숙제를, 이상한 숙제를 내는구나. 이분이 영성신학 교수인데 매우 비영적이구나. 아니 이상한 숙제를 다 내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고민하고 십자가 저를 매일 찔렀어요. 아유 그 숙제 어떻게 하나. 그래가지고 고민하는 어느 날, 아니 보니까 교정을 어그저그저그 하는데 한 사람이 와 십자가를 지고 나타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미국 사람이니까 머리가 치렁치렁해서 예수님처럼 생겼어. 그 사람이. 나는 예수님이 나타난 줄 알았어요. 예수님 같은 애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교문 앞으로 해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제가 좀 천천히 걸어갔는데, 와 십자가 통나무가 막 이렇게 무겁고 그 무거운 걸 짊어지고 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어떻게 할까 벌써 걱정인데 슬금슬금 가까이 갔는데, 아니 그 십자가를 지고 오는 그 사람의 표정이 그렇게 어둡지가 않아요. 아니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면 막 죽을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얼굴이 기쁨 있고 자유하고 좀 평안하더라고요. 이상하다. 저 무거운 십자가를 두고 어떻게 저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가지고 오는데 좀 가볍게 올까 하고서 자세히 가서 봤더니 십자가 밑에 바퀴가 들렸더라고요. 바퀴. 아니 뭐 이 사람이 철물점 같은 데 가가지고 무슨 바퀴를 샀나 봐. 그래가지고 바퀴를 가져다가 도레리 같은 바퀴를 거기다 매달아가지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십자가를 지고 온 게 아니라 끌고 온 거야. 얘는 십자가를 끌고 온 거야. 그러니까 그 무거운 십자가이긴 한데 그것을 슬금슬금 끌다 보니까 안 무거운 거야. 안 무거우니까 싱글싱글 웃으면서 가져왔잖아요. 야, 그런 비법이 있구나 해가지고 저도 비슷하게 했지 않겠어요? 나중에. 그 뒤에 제가 존 스토트가 쓴 책을 보니까 이렇게 써요. The cross gives us suffering. 십자가는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 But 그러나 The Holy Spirit makes us enable.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게 하신다. 할 수 있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나 우리가 지신 십자가는 다
고통스러워요.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고통스럽게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고통스럽게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가 성화돼요. 구원은 그분이 진 십자가 때문에, 성화는 내가 진 십자가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든 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십자가는 쉽지가 않아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삶이라는 건 쉽지가 않아요. 목회자는 쉽지가 않아요. 선교하는 거 쉽지 않아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쉽지 않아요. 교회에서 주님께 충성 봉사하는 거 결코 쉽지가 않아요. 교회 직분 제대로 감당하는 거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가능하게 하신 분이 계신다. Enable, 가능하게 하신 분이 계신다. The Holy Spirit make us enable. 성령께서 우리를 가능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도무지 못해요. 도무지 못해요. 하나님 왜 나를 목회자로 만드셨나요? 가끔 제가 탄식하고 살아요. 요즘 특별히.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 쉽지가 않아요. 그 십자가 지는 거 어려워요. 어려운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십자가의 무게를 더해요. 그 십자가에 올라타. 그래가지고 그렇지 않은 무거운 십자가에다가 거기도 올라타가지고 더 힘들어. 그래 십자가를 내려놓고 싶어. 십자가는 나에게 suffering, 고통이에요. 그런데 바퀴가 달렸어요. 성령님이 가능하게 하세요. 아멘. 우리는 못해요. 도무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하여 가능하게 하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 하나가 미국 다녀오더니 저한테 그래. 목사님, 제가 이번 미국 다녀왔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무슨 어려움? 비행기에서 있었는데요. 비행기를 타가지고 이렇게 미국으로 오는데 한국으로 오는데, 아니 두 사람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싸우는가 봤더니, 이게 이제 이코노미가 좀 좁잖아요. 자리가 좁아요. 근데 뒤에 탄 사람이 발을 뻗어가지고 앞에 탄 사람의 시트 위에다 발을 올린 거야.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고개를 움직여보니까 고개가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누가 발을 올려놨어, 내 뒤에다가. 그래서 어떤 놈이냐 해가지고 싸움이 일어난 거야. 아니 그러면 뭐 발 좀 내리세요 그러면 되는데, 걔도 좀 성질이 급하고, 발 올려놓은 사람은 자기가 뭐 어쩌다가 올릴 수 있는 거지 왜 잔말이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다투기 시작하고요. 그러는 살라에 이제 막 기류가 변화돼가지고 비행기가 막 흔들리기 시작. 비행기가 흔들려가지고 막 자기가 비행기를 많이 탔지만 완전히 그냥 비행기가 떨어질 정도로 막 비행기가 흔들려서 굉장히 불안하니까 막 어떤 애기가 울기 시작했어. 비행기에서 애기가 오니까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막 그 승객들이 승무원 막 부르짖으니까 막 승무원들이 막 쫓아다니다 보니까 막 혼란스럽고 비행기가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그저 뭐 사나 죽으나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저 뭐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마음이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가지고 그 싸우는 사람도 말리고 애들도 좀 달래주고, 승무원이 뭐 물병 떨어뜨린 거 주워다가 또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발 좀 이 기류를 좀 안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왔다는 거죠. 제가 그 얘기 듣고 제가 이제 직업병이 도졌어요. 직업병이 뭐냐, 목사 아닙니까? 목사는 모든 걸 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주 굉장히 큰 교훈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비행기에 타고 있으면 다 미국 가요. 싸우는 사람도 가요.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사람 다 미국 가게 돼 있어요. 티켓만 가지고 비행기 안에만 있으면 승객도 가고 승무원도 가고 애기도 가고 할머니도 가고, 누구나 다 비행기 안에 있으면 다 미국 가고 한국 와요. 이 말이 뭐냐?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요. 아멘 하는 사람에게만 축복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비행기 안에 있으면 다 천국 가는 두 가지 티켓을 가지고 있고 비행기 안에 있어요. 이 말은 믿음의 티켓과 하나님이 거룩한 신앙 안에 있으면 전부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행복하게 가느냐 불행하게 가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누구나 비행기 타고 미국 가지만, 그래서 여기서 싸우고 가는 것보다는 행복하게 가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불안하게 가는 것보다 감사한 마음으로 가는 게 낫잖아요. 남에게 뭐 그냥 막 다투듯이 소리 지르고 가는 것보다 사람들과 생글생글 웃으면서 행복하게 가는 게 좋잖아요.
비행기 규류 때문에 불안하게 가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내 생명을 다 축복하시는데 내가 뭐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그러면서 가면 좋잖아요. 그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요. 근데 천국 가는 가운데 행복하게 되는 것은 성령의 파워,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모두 믿음으로 천국 가게 만들어놨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가더라도 다 가는 거예요. 다 가요. 다 갈 거예요.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당신들이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게 돼 있지만 이왕이면 좀 행복하게 갈 수 없나요? 왜 이렇게 얼굴을 찌푸리고 사는데요? 왜 이렇게 사람들을 괴롭히는데요? 뭐 때문에 사람들을 괴롭히고 삽니까? 좀 이왕 교회 생활하면 행복하게 살면 안 되는 겁니까? 서로 웃으면서 그러면 좋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때 역사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죠. 성령님 우리를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사랑하게 만들고 이왕 천국 가는 거 승리하며 기쁨으로 가게 하는 파워.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오소리티, 권세를 받게 했다면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파워, 능력을 받게 된다는 거죠. 부활절 이후에 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 이 성령을 주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죄에 대한 은총을, 죄를 사라고 말하고 있는데 23절 봅시다. 23절 말씀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용서에 관한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것은 우리 자신의 구원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치유하고 변화시키라고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가 쉬워요? 여러분 용서가 쉬워요? 나는 정말 어려운 게 용서 같아요. 너무너무 용서가 잘 안 되는 거 있죠.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용서가 안 되는 저 자신이 부끄러워서 이 말씀을 가만히 봤더니 이 말씀에 해답이 나와요. 다시 보여요. 이 말씀. 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이 문장을 자세히 보면요, 너희가 해요. 너희가, 주어는 우리예요. 우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능동형이에요. 그러니까 죄 사함을 선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그렇죠? 분명하죠? 그런데 사하여질 것은 수동형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아닌 어떤 분이, 여기서는 암시되었을 뿐인데 어떤 분이 그분이 사하여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하여질 것이라는 말은 수동형, 그 다음에 사라는 것은 능동형.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선포하는 사명은 받았으나 죄를 용서할 능력과 마음은 없어요. 죄를 용서할 능력과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죄를 용서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뭘 의미하냐? 그러면 죄를 사하는 선포하는 것도 하지 말라는 거냐? 그건 아니고 우리가 죄를 사하는 선포,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죄를 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냐? 이게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30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7마디 하셨죠. 7마디 중에 첫 번째가 이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봐요. 중요하니까.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여주세요.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스스로 용서하시구나.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다 용서하노라 했구나. 굉장한 일이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다시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조금 달라요. 뭐라고 되어 있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직접 사한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 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용서를 못하나? 그런 질문을 잠깐 할 수 있어요. 조금 더 묵상하다 보면 어떤 생각하게 되냐면 예수님이 직접 용서를 못해서가 아니라 모든 죄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다. 우리는 다만 그분에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 밖에 없다. 그게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기도도 못해요? 저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도 못하냐 말이야. 여러분 보고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보고 용서를 했으면 아무도 못해요.
우리가 용서할 자격도 없고 용서할 능력도 없고 용서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주여 우리 시어머니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아버지께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우리 남편 제발 좀 죽을 때까지 제발 잘 살아가게 해달라고, 남편 때문에 속상하지 않도록 남편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이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이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이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자기가 직접 내가 용서하노라 안 했다니까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마저도 아버지께 돌리면서 그분의 사죄와 그분의 고난을 인정했는데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다 용서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용서 안 됩니까? 당연합니다. 여러분 정말 당연한 일 하고 계십니다. 당연한 일. 옛날 중세시대 어떤 수도원에 굉장히 젊은 수도자가 있었는데 이 젊은 수도자가 늘 고민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자기 마음의 분노심 때문에 못 살겠는 거야. 이 기도한다고 앉아 있어도 늘 미운 사람이 떠오르고 이게 막 마음속에 분노심과 적개심이 있어가지고 막 사람들 보면 별로 편하진 않아. 아, 누구를 좀 혼내줄까 막 그런 생각이 들고 아주 마음이 행복하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젊은 수도자가 자기 스승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스승을 찾아가서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하기를, 스승님 제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아니고 기도하고 사는데 늘 마음의 분노심이 떠나지 않고 있고 괴로운데 이거 왜 그런 것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 노 스승이 그렇게 말했대요. 옛날에 받은 상처가 있구만. 아니 스승님 나 상처 없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아니 다 잊어버렸다니까요. 괜찮아요 나. 그래? 그러면 따라와 봐 해가지고 제자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으로 들어가더니 이만한 항아리를 가지고 와서 항아리 좀 들어봐. 그러니까 제자가 항아리를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항아리 한 10분쯤 들고 있는데 무겁지? 아 괜찮아요. 아 이 정도는 뭐 괜찮아요. 그래? 10분 더 지났어요. 20분 됐어요. 무겁냐? 조금 무겁네요. 그래? 1시간 지났어요. 무겁지? 아 너무나 무거운데요. 왜 이걸 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내려놓게 좀 안 돼요? 내려놨어요. 문제는 물병이 아니라 너야. 물병의 무게는 1시간 전에 들었던 물병이나 20분 전에 들었던 물병이나 10분 전에 들었던 물병이나 무게가 똑같아. 무게가 무거운 것은 물병 때문이 아니라 네 마음에서 생기는 건데 물병을 오라 들고 있을수록 무겁단다. 너는 지금 네가 받은 상처를 잊었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 잊은 게 아니라 오래 쌓아두고 있고 5년 전 거, 10년 전 거, 20년 전 걸 계속 꺼내가지고 수첩 보듯이 달력 보듯이 아니면 무슨 뭐 앨범 보듯이 계속 꺼내면서 시어머니한테 받은 거 또는 뭐 동생한테 받은 거 교인한테 받은 거 그거 계속 꺼내고 또 들고 있고 또 들고 있고 하니까 처음에는 괜찮은데 이게 10분 지나면 무거워지고 20분 더 묻고 1시간 지나니까 죽을 지경이고. 물병의 무게가 문제가 아니라 네가 물병을 오래 들고 있기 때문에 문제야. 그거 내려놓을 수 없니? 그래서 요즘 우리가 심리학자들이 말할 때 1차적 고통과 2차적 고통이란 말을 해요. 1차적 고통이라는 것은 남이 나에게 준 상처예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2차적 고통이에요. 그게 뭐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은 그 상처를 들을 때는 별로 큰 게 아니에요. 아이 뭐 좀 기분 좀 나쁘지만 그냥 쓱 지나가면 될 일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미운 거 있죠. 시간이 갈수록 점점 그게 되새겨지면서 아니 나한테 그런 말을 했어? 아니 정말이야? 아니 자기가 자꾸 무게를 더 무겁게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점점점 이 10kg쯤 되는 것을 20kg, 50kg 만들어서 100kg쯤 만들어 가지고 이제는 자기가 천근만근 무게에 짓눌려 가지고 이제 전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그 사람 나를 불행하려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자기가 스스로 2차 고통, 3차 고통, 4차 고통 계속 만들어 가지고 모든 인생의 문제는 다 자기가 짊어지고 가는 거죠. 짊어지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정말 용서해야 할 대상은 자기 자신이라고 봐요. 자기 자신을 가장 용서해야 돼요.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하는 나 자신 불쌍하지 않아요?
이거 내려놓으면 될 것을. 그렇게 오랫동안 반복해서 짊어지는 그 사랑이 많은 나,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그 연면에 찬 나 자신, 그렇게 친절한 나 자신, 이게 문제 아니냐 이 말이야.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사람을 많이 봐요. 목사님, 내가 A라는 사람 때문에 미치겠어요. A라는 사람 때문에 죽을 지경이에요. 나는 그 사람이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나 5년 전에 이런 말 했는데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제가 그 사람이 잊혀지지 않는다는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저기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5년 전에 그 사람에게 말한 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나는 그 사람에게 말한 거 왜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두고두고 후회를 해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다니까요. 전부 피해자예요. 전부 피해자예요. 가해자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 가운데 모두가 다 피해자래요. 다 내가 누구 때문에 못 살겠고 누구 때문에 힘들다고 다 말하지, 내가 누구를 힘들겠다고 말한 사람은 한 번도 없었어요. 나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혹시 오늘 내가 예배 끝난 다음에 한 사람쯤 올지 모르겠어요. 내가 얘기했으니까. 피해자 고스프레. 나는 피해자라는 거죠. 사실은 자기가 많이 가해자면서 가해자 얘기는 한 번도 안 해요. 내가 누구 때문에 피해받고 누구 때문에 죽을 지경이나. 그러면서 점점점 무거워져. 점점 무거워져서 별게 아닌 게 이제 큰 바위덩어리 돼가지고 막 나를 매일 밤 노르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사람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위안을 받는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데, 우리가 정말 항상 인간관계에서 내가 가해자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제발 피해자라고 좀 그만하고, 당신도 가해 많이 했잖아요. 아멘 안 해도 다 아멘이야 이거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가해자가 있으니까 피해자가 있지. 아니, 가해자가 없는데 피해자만 있어요? 왜 이렇게 가해자가 없는지 몰라. 내가 5년 전에 10년 전에 그 사람한테 말한 게 너무 후회돼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나와야 이 교회가 달라지지 않아요. 늘 다른 사람만 얘기해. 다른 사람만. 그럼 언제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아기가 오는 거 보니까 설교 그만하라고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항상 우리는 피해자고 다른 사람은 가해자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 늘 원래 들어야 될 무게보다 더 큰 무게로 우리를 스스로 억누르고 자기를 부자유하게 만들면서 이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고 늘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 자신의 어리석은 모습을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비행기를 타고 누구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되어 있지만, 행복하지 않은 우리 자신, 고난 속에서 불평하는 우리 자신, 서로 싸우며 사는 우리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는 몸으로 계시지 않자 이제 영이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부으셨으니, 하나님, 부활주일도 중요하고 고난주간도 중요하지만 그때는 주님이 살아계실 때 아닙니까? 사실은 부활주일의 이유가 중요한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안 계실 때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동행하셔서 어떤 경우든지 함께 하시는 성령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남은 생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가운데 주의 영이 필요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보다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고난을 이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